이 초막에 그 틈바구니로 비가 내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행의 결론이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땅에 거하는 처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처소를 만드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약혼 반지만 끼고 있는데 이제 실제 약혼 반지의 장본이시는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명한 법 이 토라를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 이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 교회 전 세계로 이것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유타주, 오레곤주, 그 다음에 저 오클라호마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의 각 처에서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몰려온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 모인 강사 막 한 50명이 와가지고 매일 성회로 하고 특별히 절기 기간 동안에는 잘 먹습니다. 7일 동안 음식을 잘 차려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에 의하면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게 이 초막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처소를 삼고 같이 거하시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의 의미가 얼마나 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육신적으로 같이 사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 박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메시아 한 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토라 박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스가랴서 14장 4절과 9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 지상제를 마십니까?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하여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시는 그 첫 발을 디딘 곳이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을 북으로 절반을 남으로 옮기고 또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우리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죠.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렉 하오람.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하나이신 한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 이것을 또 강조하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에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광야에서 주님이 육신적으로 거하신 것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이 땅에서 거할 같이 살 집을 지라.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백성과 거하셨습니까? 이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12지파들이 200만 이상이 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했죠. 같이 거합니다. 그런데 성막에 어떻게 거했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임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상에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예행연습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태. 이 성막이 순전히 예수님을 위한 성막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이 땅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이 성막, 그 후에 솔로몬 성전, 그 후에 나중에 헤롯 성전, 이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명령하신 그 성막과 성소와 이 성전 모든 것은 전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을 배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나스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라. 그래서 모세가 충성된 종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또 절기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식양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일들이 이 목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요 쓸데없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같이 거하시길 원하신가 하는 이 내용을 7일 동안 초막을 짓는 즐거워하는 초막절에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예비 연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식에 들어가고 결혼식을 하는 예행 연습, 또 결혼식 마치고 난 뒤에 신방에 들어가서 같이 살지, 이것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바깥에 초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메시아의 교회에서 그 앞에 초막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과 저가 모두가 다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서번트, 종인데 이 레위기 25장 55절에 보면 품꾼으로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품꾼, 무슨 이 종의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대대 나눠주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되게 품꾼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준 법 그대로를 해가지고 이제 8일째 심카 토라는 이 초막절 7일 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8일째 10월 1일입니다. 무슨 축제가 되냐면 참 이 토라 스크롤 두루마리 토라를 이렇게 가슴에 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윗 춤을 추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토라의 머리와 손과 발 역할을 우리가 합니다. 토라 자체 그때는 토라를 여는 게 아니라 토라를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품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토라의 손과 토라의 발과 토라의 입이 됩니다. 그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토라의 손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